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 주님 이 한 주간도 저로 인하여 행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밤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운 조명으로 반짝거리죠. 대로변 큰 나무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름답게 걸려있고 빛을 냅니다. 아이들 학용품에 보면 산타 얼굴이 달려있는 연필이 있고 지우개도 성탄절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마다 성탄절에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TV 프로그램은 성탄 특집이라며 평선 내용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크리스마스와 연결을 시켜서 성탄절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도 세상과 같이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분위기, 좋은 만남을 바라면 바랄수록 성탄의 빛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우리 마음을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의 구유에 누우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와 성탄의 빛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나면 즐겁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그리고 한 달 넘게 화려하게 빛을 비치고 있던 추리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옮겨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으로 전한 것들은 지금은 눈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들을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받는 성탄이 아니라 나누고 전함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다하는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전하는 성탄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몸된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성탄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성탄절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2권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의 가문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수태를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수태를 고지하는데 마리아에게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세례 요한, 사가랴에게 또 역시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가서 또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육신의 아버지 사가랴와 육신의 어머니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시작은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돼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남동쪽의 갈릴리 호수로 연결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렵고, 그리고 물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낙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많고 조그만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와보라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무시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녀는 14살 이하의 미혼 여자를 표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최고로 나이를 많이 쳐봐야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그러니까 14살짜리 아주 조그마한 아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높여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미디암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미디암인데, 이 미디암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가장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흔한, 그래서 보잘것없는 촌구석에 있는 미천한 어린 여자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왜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자를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격에 안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난 것 없고요, 명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택함 받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자격 없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시고 무조건 사랑하셔서 권능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정당한 대가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게 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각각 마음에 찔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조건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여자여야 된다, 부자라든가 잘 배운 사람인가,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을 조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죄에서 돌이킨 신실한 마음을 담은 회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철저히 알아야 될 거.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 계시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영어로 리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너희들이 보고 복받을 길이 여기 있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여기 있고 구원을 얻을 길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길을 보고 이 길을 따라오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신을 찾아가고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리를 먼저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함 받은 의의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 하찮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택하신 은혜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14살짜리 저 초라한 동네에 조그만 이름도 알리지 않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찾아가셨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가셨다고, 그리고 그에게, 그 하찮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찾아오시니까 우리 마음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영안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면 돼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으니까 특별할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함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주의 여종 그랬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레인데요. 이 둘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절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한영. 그러니까 너 죽어서라도 내가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너 이 일을 책임져 할 때 그때 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종이 둘레. 마리아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처녀입니다. 경건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에는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그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죽을 자리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원자인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도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엔 안 나와요. 오직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의 얘기만 나와요? 요셉과 가브리엘의 얘기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이 촌구석에 있는 이 14살짜리 아이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요셉이 받아들이는 것과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 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성탄절 즐거우십니까? 우리 성탄절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가장 더럽고 천한 마구간에 나셔서 말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장 낮고 비천한 그곳에 누우셨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이 와요? 우리도 그렇게 낮고 비천한 그 모습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최고의 기쁜 뜻이 뭐냐?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줄 자를 찾고 계시고 은혜를 받을 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통에 허덕이고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또 요셉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인도 안 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갈 때, 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의 얘기고 그 고난을 당하는 요셉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도 안 주시는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오를 때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시간을 지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서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몇 년을 있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13년 고난의 시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인도 요셉에게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은 견뎠을까요? 제가 아마 오늘 말씀드리면 한 10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번은 넘었어요.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법칙이 50-20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50-20의 법칙 뭐죠? 창세기 50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요, 반드시 선한 뜻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무언가 보여주신 게 없어요. 다만 요셉은 이 고난의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헤쳐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한 가지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신 뜻으로 결론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그 13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갑자기 삶의 일들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는 왜 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운지,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들은 연이어서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려고 외치다가 갑자기 속에서 처먹거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온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요셉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을 언젠가는 복으로 바꾸어서 반드시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셨구나.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해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그곳으로 밀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악한 뜻도 바꿔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당신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말이잖아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해요.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쓰러지지만 믿는 자는 고난이 반드시 끝이 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복의 길을 내게 열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지켜 보여달라고 그럴 때 우리 뭘 보여주시겠어요? 착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처지에 있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 그 선생님 중에 안병무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하루는 함석헌 선생님에게 독일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함석헌 선생이 성경 연구반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었는데 안병무 교수가 보낸 그 편지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들어와서 수업 중에 그 편지를 뜯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병무 교수가 함석헌 선생에게 딱 한마디만 써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빛이 보입니까? 그때 그 편지를 읽던 함석헌 선생이 안병무 선생이 앞에 계신 것처럼 발로 그 고무신 신은 그 발로 탁 이 발바닥을 탁 치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빛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누가 빛을 가져다 줍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소망의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의 시간을 견딜 때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 마리아의 이 고백과 요셉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 성탄의 기쁜 구원의 소식들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들을 나눠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채워주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